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서 6장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성전 건축을 막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임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성전 건축에 대한 뭐 평가나 그런 게 없고 갑자기 내 율례나 법도나 내 뜻을 행하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루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계속 강조하지만 이 지금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적 관점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기 위한 그 관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갔을 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고 멸망받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성전 건축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떠한 평가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와 이 출애굽기의 이 성막과 비교했을 때 출애굽기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하셨을 때와 그리고 솔로몬이 이 건축할 때는 약간 다른 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막을 건축할 때는 이 순간순간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마치니라. 뭔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막은 철저히 모세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준행한 결과물이었지만 솔로몬 이 열왕기에서 말하는 이 솔로몬 시대의 이 성전 건축은 약간 그때와는 느낌이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이 말씀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굳이 출애굽했을 때 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뭐 430년에 출애굽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480년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열왕기 기자는 480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연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장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80년이라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48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은 노예였잖아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요.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때에 애굽의 군대는 물에 수장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벽하게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3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우리가 한 두 구절 말씀을 볼 거거든요. 일단 15장 13절. 구약성경 105면입니다. 1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죠. 거룩한 처소라고 해요. 그런데요, 아직 이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에 아직까지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에 대한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찬양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막으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성막도 없습니다. 성막이 존재에 대한 것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주의 성소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끌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끌어낸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소 삼기 위한, 하나님의 거처로 삼기 위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 위한 그 나라와 민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건물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위한 성막을 지으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막 아낌없이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만 가져와라 라고 할 정도로 성막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생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 안에서만 사는 그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짓게 만들어요. 한가운데 짓게 만들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보면서 생활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네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론 집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장치이지 성막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만 딱 거하셔 그런 하나님을 가다두는 그런 장치가 성막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항상 기억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언제나 건물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관계의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든 건물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건물에만 갇혀 계신다면, 그러면은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이 교회 건물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집은 어디입니까? 그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약간 알쏭달쏭하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면 온 세계 가운데 다 교회에 거하세요. 그러면은 교회에만 하나님의 주소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성전에 관해서 처음 출발에부터 시작되었듯이 다윗이 성전을 성막 건축하려고 할 때 네가 날 여기에 다 담아낼 수 있겠느냐? 내 집은 이 온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은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출애굽기를 해야만 이야기를 가져와야만 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지금 신명기를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이 성막을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목적은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그 성막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참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보여봐라 만들어내라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와라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낸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막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경험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니 라고 우상 숭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우상이 되고 건물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건물이 목숨처럼 여겨진 거예요. 건물만 지키게 된 겁니다. 그 건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이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성전이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성전, 성막, 그것만을 형식, 그리고 모양만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가 결국에는 형식의 자리,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자리,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고 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건물을 지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1번, 우리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된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곳이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만 하면요, 그래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나 좋은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짓는 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은요, 다 좋은 일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좋은 일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데, 우리는 때때로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라는 이 생각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라는 생각에 모든 일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건물은요, 하나의 예시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냥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다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에요. 멋져 보이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건물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 라고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목적도, 성막의 의미도, 그리고 성전 건축의 본질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사역을 하고 주의를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역 그 자체, 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우리 교회가 일하기 위해 모인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건물 이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된다거나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과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건물이 우상이 되질 않기 원하시고, 이 건물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라는 곳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야 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땐 이 건물,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가 복되고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최고의 교회, 최고의 성도,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모인다면 그때로부터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멋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 나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나머지 주님의 임재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각자의 자리마다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이들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눌린 이들도 있으며 건강의 문제로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도 있고 일터와 사역의 자리에서 지치고 낙심한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며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리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